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모든 것은 동일하나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해롭다고 생각한다. 네. 자,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네. 나머지는 틀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상식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이죠.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원인의 질병을 스트레스로 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에 켈리 맥거니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심리학자인데요. 이 켈리 맥거니걸은 오랫동안 이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고 강의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를 제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강연과 저술활동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8년 동안 이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요. 당신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죽었는지 공식적인 사망 기록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나쁜 소식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43% 많이 사망할 위험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심각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망과 거의 관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연구에서 가장 사망 확률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죠.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18만 명이 이 미국인들이 너무나 이른 시기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인 반응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스트레스에 대한 강연을 했던 이 켈리 맥거니걸 교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많은 연구와 강의를 뒤집는 이 저술활동과 강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전 존재를 컨트롤하는 이 존재의 컨트롤 타워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결정짓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이야기는 생각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전략적으로 무엇을 점령하면 그들이 치르는 전쟁을 쉽게 승리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이 생각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 성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공성전에서는, 이 성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성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한 가지가 결정해요. 그 성문이 열리느냐 마느냐. 그럼 들어가서 정복하고 지배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영광스러운 임재와 은혜로부터 이탈시키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략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그의 인생처럼 불행한 삶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으로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을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판 인생으로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에게 불어넣은 생각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의식의 흐름을 뒤바꿔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 흔들어버리는 생각. 우리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방황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곤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이 예배 안에 있나요? 저는 가끔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여러분 모두 일제히 지금 저를 쳐다보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때로는 응시하다가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죠. 가끔 이 회중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을 때 정말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마음으로 느끼면서요, 막 마음에 힘이 날 때가 있다가도 이내 그런 부분들이요, 고개 각도가 굉장히 너무나 격한 속도, 격한 각도로 떨구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고 다시 그 고개를 들지 않을 때 이 아픈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깊은 숙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혹은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을 떨쳐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까? 사단의 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게 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신갑주의 5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한 구원의 투구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 투구를 써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병사의 투구는요, 보통 이 청동이나 철 같은 굉장히 튼튼한 금속들로 만들어졌어요. 안에 어떤 팔트천이나 스펀지로 안감을 대서 이 무게를 견딜 만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끼나 이 망치로 웬만큼 내려쳐도 이 무거운 투구의 이 두께를 뚫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경첩들을 사용해서 면갑을 달아서 얼굴 앞부분까지 보호하도록 하게 했죠. 전쟁에서 신체 다른 부위는 혹 여러분 팔을 다치거나 다리가 다치면 어떤 모양으로든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는 있지만 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리고 다른 기능까지 완전히 마비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병사들의 갑옷을 보면서 그 모습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찾고 또한 적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투구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바울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했을까요? 믿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과 결론은 이 구원 안에서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 3가지로 우리가 써야 하는 투구의 이름을 왜 구원이라고 이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이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몇 해 전에 저희 공동체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소망과 그 어떤 조건과 어떤 내용이도 이 구원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구원 안에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 그것은 절대 캔슬될 수 없어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구원은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강력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결코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시작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삶이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자주 잊는다는 것에 있어요. 매번 엎치락 뒤치락 거려요. 구원의 확신과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죄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안에서 이 구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욕망, 일상의 나태와 사랑에 대한 권태, 영혼의 절망과 두려움과 불신앙,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를 기다리는 태도라는 것은요, 노력과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실수와도 상관없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과도 상관없어요. 그저 바라고 기대하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큰 오류에 빠져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 가능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가 남긴 그 수치심이나 이 패배감에 몸서리치면서 우리 자신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해버리도록 내버려둡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무시무시한 영화 제목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확성기를 두고 외칩니다. 난 알고 있는데 너를, 그리고 네가 한 일을 말이지. 그리고 너는 앞으로도 너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단이 뿌려놓은 배설물에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신실성을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거룩과 여러분의 신실함, 여러분의 변화를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 변화와 자기의 거룩을 가장 믿기 어려워해요. 말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그 구원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고 공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화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정죄와 참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 우리 존재의 절망,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2013년도에 이 비누회사 도부가요, FBI에서 교육받은 이 몽타주 전문가와 일반인 여성을 출연시킨 단편 영화 시리즈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 영화의 제목은 리얼 뷰티 스케치였어요. 먼저 각 여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글을 쓰도록 하죠. 그리고 FBI의 이 몽타주 전문가는 그 여성들을 실제로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표현한 그 묘사한 글에만 기초해서 몽타주를 스케치했어요. 그리고 이 스케치가 완성된 뒤에 이번에는 이 여성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각 여성들의 얼굴을 묘사하는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글을 바탕으로 몽타주 전문가가 이 얼굴을 그리게 했죠. 자,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여성들이 스스로 묘사한 것보다 낯선 이가 그들을 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린 스케치가 훨씬 더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각 사람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꽤 괜찮아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어요? 이 광고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고난 아름다움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광고였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그린 그림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기대로 그린 그림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아름다움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괴감과 인생에 대한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찰스 하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써야 하는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이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구원과 구원의 중간지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과 구원 사이의 시간,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그분의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계속해서 우리를 안심시켜줄 어떠한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다시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요. 서점에서 신청을 하고 기다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이 폴 트루니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중간지대의 불안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이 서커스를 보게 되면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죠? 보신 적이 있죠? 네.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그네를 타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와 우리의 심정을 동일시한다면 그가 첫 번째 지지를 놓아보내고 두 번째 것은 아직 잡지 못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공중에 머무는 그 시간의 불안 말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인가요? 국내에 내한한 이 퀴담이라는 서커스 공연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 전부터 내한 공연을 기다렸다가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이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 정말 엄청난 예술적인 무대였어요. 그런데 이 공연이 주는 매력이라는 게 단지 너무나 막 예술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감동과 감흥을 주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공연의 대부분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고개였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모든 상황이 긴장의 막 연속이었던 거죠. 그 어떤 위험성과 예술성이 만나서 극대화된 매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공연자들이 엄청난 높이에서 이 위험한 공중고개를 벌입니다. 그야말로 한 손은 지지대를 놓고 다음 지지대를 붙잡기까지 모든 관람객들이 숨죽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그 공연의 묘미였어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어떤 희열을 주더라고요. 고개사가 다른 지지를 움켜잡기 전에 직면하게 되는 그 박탈감과 허공을
바로 눈앞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서커스는 너무나 과장된 무대 같지만요,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허공을 감당하지 못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지체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애정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심리가 있어요. 혼자 남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자신이 잘못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시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공허하고 홀로 된 시간을 직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은 그 사람을 이별 앞에서 물러서게 만들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그 관계에 매달리게 합니다. 불만족을 느끼는 그 대상에게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연인 사이의 불만을 어떤 결별로 끝내라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커플들의 이별 소식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태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걸 이겨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뜻이 없는 관계, 약속이 없는, 축복이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피상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런 심리는 발견됩니다. 우리를 내몰고 있는 삶의 부적절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그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자체로 불안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 자기 자리를 고수하려고 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리고 많은 경우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진 것을 버려야 하고,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지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지지를 포기해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등을 돌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불안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도전할 때마다 주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 앞에는 분명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와 영광스러운 안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신음과 눈물이 가득했던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였죠. 분명 애굽은 고통과 눈물, 신음이 있는 곳이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구원이 있는 땅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봅니다. 두려움을 봐요.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에서 꺼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것이냐고 악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해진 과거의 고통을 놓지 못해요. 앞에 있는 소망을 붙들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중간지대가 사단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 사이의 중간지대, 즉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 사이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공허와 불안, 그 박탈감을 극대화시켜요. 그것을 확대시킵니다. 그것을 조명해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불행과 이 고통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소망의 그네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약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그네에 매달려 있게 하는 것이에요. 뒤의 것을 놓고 앞의 것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저희 공동체 이 리더십 중에서 올해 뜻하지 않게
이 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와 수술의 과정을 앞두고 있었던 이 지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료의 마지막 단계이고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기적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처음 7개월 전에 정말 이 참담하고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고서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자매에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죽음이 더 좋은 것이고 죽음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주여. 여러분 너무 살 떨리는 말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 질문의 단계를 그냥 넘어가게 하고 싶었어요. 갑작스럽게 자기 삶의 실제가 되어버린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이 더 영광스럽고 죽음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라는 그네를 놓고 영원한 삶의 그네를 붙들기 전에 중간지대,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불안을 직면한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이 자매가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뒷걸음질 치지 않고 부정하려 하지 않고, 그 두려움이, 그 고통이 실제 자기 삶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을 직면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정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삶을 완전히 압도하며 지배하는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두려움과 불안의 중간지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럼 용사같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더 완전한 구원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 바로 이 사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더 완전한 영광의 성취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지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간지대의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이기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새로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구원이 온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의중을 더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믿음의 방패 같은 경우는 대적의 이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뭔가 어떤 내용들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다른 책에서, 다른 편지에서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구원이 온다는 확신이 주는 소망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믿음, 구원이 온다는 소망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현재의 상황보다는 우리의 종착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요, 논리는 화려하고 주장은 확실하고 자기 변화는 굉장히 능합니다. 능숙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정확히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부모님, 가정의 배경, 흙수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스펙이 나빠서가 아니라,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에 받은 학대와 거절감, 고통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소망하지 못해요. 자기 삶에 대한 구원의 특구를 쓰지 않습니다. 생각이 점령당해요. 두려움, 소망 없음, 버려짐, 과거의 실패, 자기 한계, 능력 없음, 외로움, 절망, 냉소, 이런 생각에 완전히 점령당해요. 오늘 여기에서 찾아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 프리탄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네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 그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진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소망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들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그분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치를 거두시고 실패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영광을 주실 분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이 소망이,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이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하고 있는 그런 영화죠. 1943년 이 겨울이었어요. 폴란드에 이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 내에 있었던 유태인들의 게토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주인공 제이콥이 있었습니다. 제이콥은 어느 날 밤에 바람에 날리는 신문 한 장을 자기도 모르게 쫓다가 야간 통행 금지를 어긴 죄로 이 독일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독일군의 본부에서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제이콥은 지금 소련군이 폴란드에 가까운 지역에서 그 독일군을 물리쳤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엿듣게 되죠. 운 좋게 이 제이콥이 사형을 면하게 되고 몇 년 만에 듣는 전쟁 관련 뉴스를 가지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이 제이콥은 자기 친구 마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는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형이 적용되는 굉장히 큰 중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이콥은 연합군이 나치를 물리치고 지금 진격하고 있다는 뉴스를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종전이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거짓말이 굉장히 정교해져요. 연합군의 승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으로 꾸며낸 이 소식은 주민들에게 활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매일같이 직면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은요, 이 레지스탕스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문들의 기류를 눈치챈 독일군이 지금 이 가상의 라디오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제이콥을 찾게 됩니다. 엄청난 고문 끝에
이 사령관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지금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너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는, 그 라디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 희망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망을 무참히 깨트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령관은 독일군들과 함께 수많은 유태인들을 광장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 많은 유태인 앞에 이 제이콥이 섰어요. 그리고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의 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이콥은 끔찍하고 비참한 이 현실을 견딘 것이 곧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된 새로운 전쟁 뉴스를 전했던 것이죠. 자신의 거짓말이었어도 그 소망을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이콥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차피 그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고 현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인간에게 오늘의 고통을 견딜 힘을 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바울 역시 그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구원이 없이는 우리는 낙심할 것이고 포기하고 굴복할 것이다. 미래에 주어질 구원과 영광을 알지 못하며 나는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내가 이러한 구속과 이러한 구원과 이러한 최후의 승리가 오고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자고 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셔야만 해요. 이 시대의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마치 진통제 맞듯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둔감하게 하고 마치 환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삶을 그저 견디고 그냥 대강 아무렇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참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디고 싸우고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종착점, 위대한 최후의 승리와 구원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 승리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는 것이에요. 견디되 끝까지 견디고 이기되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시련과 모든 아픔을, 그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광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소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세요.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킴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필연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 중간지대의 삶, 이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망의 그네를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종적 승리와 구원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한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구원의 승리와 그 구원의 소망으로 인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 주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별하신 사랑의 선택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죄된 자리, 종의 자리에서 구원, 출애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있는, 약속의 성취가 있는 그 구원으로부터 구원과 구원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인생 속에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게는 이 불안이 있을까? 왜 나에게 여전히 이 두려움이 있을까?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가 아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세요. 그 기대를 가지세요. 오늘 이곳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 계세요? 진짜 덧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정말로 공허합니다, 주님. 내 인생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합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만 하면 돼요.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외치는 것이에요. 주님 구합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그 소망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여 한번 그렇게 합심하여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공허와 무기력과 낙태와 모든 연약함 너머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오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무너진 실망감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할 것이 없는 덧없는 인생의 공허와 무의미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직면하여 그 너머의 소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서서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실망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망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안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망으로 점철돼,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보면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실망이라는 단어 대신에 부끄럽다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복음이 그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장래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행하실 일들로 인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은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리. 오직 주만이 그 복음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하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결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시리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선택을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머리를 드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길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주의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모든 좌절감과 실망과 낙심과 불안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세요.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세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결국 끝까지 견디는 믿음과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소망이 없는 삶에 구원의 소망을 씁니다. 구원이 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주여 한번 외치고 없지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강한 성도가 되시는
예 주님, 그이는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에 다 찬양하네. 그 사람 그대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인생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 주시는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